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4면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줄에 나와서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삶이란 교회에 나와서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는 일상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저분을 나서게 되면 왜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편 84편, 너무 아름다운 시편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4절, 그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5절에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주님 집에 살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위,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한마디로 예배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줄여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민족에 복을 주십니다. 제가 필리핀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어느 한 해는 처음에 제가 이제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보다 3배나 큽니다. 그리고 인구는 1.6배 더 1.6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한 5천만 명이라면 거기 한 8천만 명, 그 1억에 가까운 수가 필리핀 인구입니다. 부전 자원이 풍부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에는 필리핀에서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운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 필리핀이 초라하고 빈약한 나라가 되었어요. 대부분 국민들의 삶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잿더미 같은 폐허 같은 그러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토가 넓습니까? 국민이 많습니까? 무슨 천연 자원이 풍족합니까? 개화된 지 이제 100년 조금 넘었고요. 그런 동안에도 36년간 식민지 지배로 당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지금은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IT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느냐? 물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가 해외로 나갈 때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좀 있다가 다 사라진다고요.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 우리가 무슨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불과 복음을 받아들인 지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부흥시키고 변화시켜준 그러한 저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민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안식과 평안의 복을 얻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상당히 좀 문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참새, 제비 이러한 그 생물들은 가장 연약한 약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새의 특징을 3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아주 작다. 둘째, 집이 없는 무거주자이다. 셋째, 항상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참새는 항상 긴장해 있어서 평강과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새 옆에 조금만 우리가 지나가면 금방 날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비유하면서 참새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이 참새의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지만 대자연의 위력 앞에 서게 되면 미약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오히려 자기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인류 역사상 세계 최강의 주먹이었던 사나이가 있죠.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는 한 번 때리면요 1톤, 2톤이에요. 1톤, 2톤 트럭에 우리 맞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그 어마어마한 주먹입니다. 근데 지금 알리하고 나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분은 지금 파킨슨씨 병에 걸려가지고서 자기 몸도 추스리지를 못해요. 세계 최강의 주먹도 몇십 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 별거 안 되는 주먹을 그렇게 믿고 삽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연로하면 걷는 것조차 힘듭니다. 전에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집안에 화장실을 갈 때도
죽기 각오하고 들어가신대요. 왜? 하도 화장실에서 넘어져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화장실 문턱을 넘는 것도 죽음의 사선을 넘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들어가신다고요. 왜 그래요? 다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참새는 자기 집이 없을 뿐더러 조그만 주변의 움직임에도 놀라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사는 동물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참새들에게는 모두가 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적이 항상 있어요. 질병이 적이고, 무지가 적이고, 실패가 적이고, 상처가 적이고, 사고가 적입니다. 물질적인 궁핍이 적입니다. 사람이 적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원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갖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참새가 자기 집을 얻었대요. 참새가 자기의 마음의 안식을 둘 곳을 찾았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있지만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새끼는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뱀하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래요? 뱀이 자기 새끼를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새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새끼라면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횡재를 하고 갑자기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대병의 모든 그 근본이 뭐냐면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는 왜 그래요?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평안과 안식을 누가 주느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참새와 같은 연약한 인생도 보살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동전 하나 주면은 참새 2마리를 줍니다. 자, 동전 한 입도 안 되는 이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놓을 때까지는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안식과 평안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린 것은 거저 누린 것이 아니었어요. 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디에서?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 이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 다시 말해서 제물이 태워지는 곳입니다. 제물이 희생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안식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그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박수 칠 때까지.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렇게 꼭 찔러야 돼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요, 정말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가게 돼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친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뭐 염려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냐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눈물 골짜기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Valley of 바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카의 골짜기라 그랬는데 이 바카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잘 아는 거죠. 이 바카는 눈물의 나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카 그러면 눈물, 슬픔, 이 울음 이런 것 등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의 골짜기, 한숨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에 샘의 많은 샘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슬픔이고 눈물이고 한숨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기에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아골 골짜기의 뼈들, 그 뼈들밖에 없는 정말 무섭고 황량하고 척박한 그러한 골짜기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생명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망우리입니다. 망우리. 그 망우리가 무슨 한자어냐면 그 망자가 잊을 망자야. 우가 근심할 우, 리가 마을리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잊어버리는 마을이야. 그 좋잖아요. 근심을 잊어버리는 마을. 근데 언제? 공동묘지에 들어가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묘지에 들어가야지 근심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슬픔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나가실 때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음으로 빛나서 나가야 돼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온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나가면 그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 그러면 내 인생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한다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의 기쁨과 쾌락보다도 예배를 드리면서의 기쁨과 쾌락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샘 스톰스가 하나님이 주신 쾌락의 열쇠라는 책에서 자기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딸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는 이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한 친구 하나가 주님께 등을 돌린 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딸은 대놓고 반항하여 죄의 길을 가면서 매 순간 보란듯이 그런 삶을 즐기고 있다.
최근 우리는 함께 만나 문제에 접근하는 최상의 대책을 의논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해야 내 말을 알아듣지? 이렇게 친구가 묻는다. 나는 곧바로 전곡을 찔렀다. 더 높은 도덕으로 아이를 나무란다고 될 일이 아닐세. 오히려 더 높은 기쁨으로 아이를 초대하면 된다네. 도덕 원리라면 자네가 옳고 아이가 틀렸지. 그건 두말할 것도 없네. 하지만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봐야 결과는 뻔하다네. 아무리 잘 타일러도 아이는 아빠인 자네를 자신의 쾌락과 행복의 적으로 해석할 걸세. 자네는 딱딱하고 금욕적이고 고리타분한 삶을 내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말을 이었다. 대신 아이의 낭비와 마약과 성문란과 자아 도취적 생활 방식과 희한한 옷차림과 기타 아이가 행복의 필수 요소라 생각하는 것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애기에게 겨우 이거니? 내가 고작 이 정도에 만족하다니 아빠는 믿어지지 않는 걸? 쾌락치고는 형편없이 빈약한데 세상에나. 내 요지는 간단하다. 그건 틀렸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이 못 된다. 그 틀린 길이 적어도 다른 이의 옳은 길보다 훨씬 신나고 매력있고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해답은 상대에게 더 아름다운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안,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는 흡족한 쾌락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쾌락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떠한 매력보다 더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울던 자들이 웃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왜? 그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예배를 드리는 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랬는데 여기서 주시며 주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이텐이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이 이텐이라는 말은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딱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길이 흐르는 이라는 에탄에서 온 단어로 추측이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영화를 영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걸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망하고 인생을 갖다가 저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 그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 노예였습니다. 노예도 누누어서 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만을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그걸 80년 동안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처지에 있던 며느리 룻, 이 룻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의 아내로 다시 간택이 되었고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법으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즉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완전히 버려진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압 여인이라고요. 그런데도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의 신분과 위치가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바울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영화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역시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사실 제가 시편에서 정말 제일 좋아하는 몇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 또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대한 간절함이 여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 1절 2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그 주님의 궁전, 주님의 오늘날 이건 교회죠. 그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 예배하는 그 시간이 더 즐겁고 다른 사람들의 그 궁전에서 그 화려한 잔치를 하고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내게는 더 좋고 더 큰 기쁨이다. 여러분, 이 맛을 아십니까? 저는 요즘 가끔 그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소망교회 장로거든요. 그 장로님 하실 때 그분이 뭘 했냐면은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오면은 그 막대기 들고서 주차 안내하는 그런 분이었다고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청와대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그 주차 정리 하루 하는 게 이분에겐 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우리 충분히 알잖아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그 처소인 주의 장막, 즉 교회에 대해서도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1996년 이 조지아주의 그 아틀랜타 올림픽이 이제 열렸어요. 그런데 이 그 애틀랜타 올림픽은 IOC가 이제 그 가맹국이 197개국인데 그 당시에 197개국이 전 국가가 참여했던 이제 그 올림픽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게 그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이 제정되고 100년 만에 열리는 그런 그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에서 신화다 하고 불리우는 한 인물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선수가 마이클 존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존슨은 당시 인간에게는 불가능의 벽이다 하고 여겼던 200m와 400m에서 동시에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아니 물론 수영 선수들은 금메달을 4개도 5개도 받는데 뭐 2개 받은 게 그렇게 대단하느냐? 그 왜 그러냐면 세계 언론들이 그를 신화의 사나이라 하고 극찬한 이유는 뭐냐면 이 스포츠 전문가에 의하면
100m와 200m는 단거리 달리기라 그래요. 근데 이 400m가 넘으면 중장거리가 돼요. 그럼 100m 달리기 때 쓰는 근육과 이 중장거리 선수들이 쓰는 근육이 달라요. 다른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 종목을 동시에 석권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안 깨졌어요. 그 사람이 마이클 존슨이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존슨은 그 애틀랜타 올림픽에 완전히 영웅이 됐고 그의 기록을 신화라 이렇게 불렀다고요. 근데 사실 이 기록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는 지금은 이제 성자로까지 불리는 이 에릭 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릭 리들은 이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는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4년 연속 스코틀랜드 최우수 육상 선수에 선정이 됐고요. 그 당시 세계 최고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으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출전을 할 때에 영국이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파리에 와서는 자기는 100m를 안 뛰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지금 달리면 금메달인데 왜 안 뛰느냐? 예선 경기가 주일날 열리기 때문에 나는 못 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하는 이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고향이었던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그를 배신자다, 편협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제 몰아붙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멋있다 칭찬하기보다는 아유 좀 왜 그러냐, 왜 우리 망신시키냐 말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안 달렸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영국 선수 중에 이제 이 에릭 리들보다 좀 이 기록이 좀 처지는 그 해럴드 에이브람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거기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손해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뭐 어떤 선수든지 그 나라에서 뭐 금메달을 받으면 또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코치가 에릭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저렇게 잘 달리는데 뛰질 않으니. 그래서 그를 뛸 수 있는 이 일정을 보니까 주일에 안 열리는 한 가지 경기가 400m 경기였어요. 그래서 별로 연습도 안 했던 에릭 리들 보러 네가 이제 선수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400m 경기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게요?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을 받았어요. 영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위대한 신앙인의 승리다 하면서 또 그냥 언론에서 그를 이제 높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에릭은 곧바로 이제 중국의 청년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다가 그 일본 그 군 수용소에서 죽게 돼요. 그때까지 그가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했던 한 선수가 주일에 예선전이 열린다는 이유로 시합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코치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충고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의 부모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의 판단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말하고 싶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철저합니까? 지금 이 에릭 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어떤 것과도 자기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그는 그렇게 믿었기에 이러한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해.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맛을 본 사람은 맛을 알아.
주님 전에서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파티나 뭐 아무리 화려한 잔치, 아무런 그런 쾌락 넘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예배하면서 드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까지 8년을 제가 직장생활 8년을 했잖아요. 주일날 보는 모든 시험을 저는 안 갔습니다. 주일날 하는 모든 직장의 행사는 저는 빠졌습니다. 왜?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또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데 예배당에 가야 시냇물을 먹는데 이 목마른 사슴이 다른 데 가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세요. 주님의 전을 찾으세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의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에게 은혜와 영화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에릭 리들이 그가 죽고 나서 그의 가방 안에 그의 일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 앞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에릭 리들은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1924년 파리 올림픽의 100m 금메달리스트가 해롤드 에이브라함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몰라요. 우린 잊어버려요. 그러나 에릭 리들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도 올림픽에서 10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가끔 인터뷰를 할 때 이 금메달을 에릭 리들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8년 후면은 파리올림픽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때 에릭 리들이 뛰었던 경기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8년 뒤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가실 분들 제가 모집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